23장 23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약점이 있다면 묵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깊은 경건을 잃어버리는,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문화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는 내 신앙이 그림으로 표현되고 내 믿음이 찬송으로, 노래로 표현되는, 그래서 중세시대나 또 그 이후의 시대까지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명작들은 전부 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옵니다. 모든 음악들도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오는데 현대인들의 깊은 묵상이 빠지니까 이것이 문화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일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참 요즘 많은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 보자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3월 한 달 내내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4주간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제 자신에게 깊은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지난 주일 십자가는 묶인 것을 풀어준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물론 이전에도 십자가를 생각했지만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받은 깊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또 은혜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언뜻 고난, 고통,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끔찍한 고난의 현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생애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내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고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74년 달우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달우드 목사님이 아마 저 여러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고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고통의 현장인데
찬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가 148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니 다른 모든 것, 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귀한 그 사랑에 생각하니 이 세상 것들은 분토만도 못하도다.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들의 풀 같고 그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 같고, 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성한 사람도 생명의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잠깐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명의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모든 육체는 풀이고 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다시 금방 지나가고 꽃고 풀도 금방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짧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젊을 때 잘 나갈 것 같아도 사실은 늙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더욱이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유가 있다면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지나가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모양이 아름다움도 없어진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쇠잔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부귀 영화는 금방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젊었을 때 대단한 것 같은 늙으면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처럼 세상 부귀 영화 금방 쇠잔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소망이 없어요. 풀의 꽃 같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화로우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로 구원의 길을 주고 그 십자가 은혜만이 참 소망을 열어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된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예수님,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난, 위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얘기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오히려 그 속에 영광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하늘나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세상 부귀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이 다루드 목사님이 1874년에 이 찬송을 지으면서 이 찬송 자체가 한편의 설교였어요. 한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의 모든 삶의 고백이었고 그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성전 휘장 찢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해 볼까요? 2절. 구주 예수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니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며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머리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을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운명하시는 십자가 그 위에 그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찢어버린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몸을 찢어 죽으신 사실에 대한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찢겨진다는 것, 바로 성전 휘장이 찢겨진다는 것, 그래서 해도 빛을 잃고 땅도 울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의로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한쪽 귀퉁이만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 이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교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멀리서 기도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만나는 건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십니다. 주님을 향하면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의미가 있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여러분, 성도의 몸이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죽는 성전입니다. 성도의 몸은 죽는 성전이라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몸인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하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늙고 쇠잔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성전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성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늘의 성소 때문입니다. 왜 죽어요, 인간이? 하늘의 성소가 있으니까. 하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며 직접 주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져서 구원의 길 여셨으니 천국 기쁨 주셨도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는 능력의 피, 보배로운 보혈의 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죠.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승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갈보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보리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갈보리를 잘 모릅니다. 그저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자기가 지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죄송하고 그저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묶인 것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참된 신앙에 이김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 고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움, 주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살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담아둬야 돼요. 내 생각에 십자가를 담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가 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옵니다. 거기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머리에 심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내 손과 발에 십자가를 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신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부당하게 재판받으시고 침뱉음과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럽습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두렵습니까? 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일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으니까,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서에만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놀랍게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조목조목 표정과 그리고 사건과 시간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은 복음서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언제 어떻게 채찍만, 언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언제 어떻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고, 언제 어떻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언제 어떻게 십자가에서 갈대로 머리침을 당하시고, 언제 어떻게 가시면류관 쓰시고, 언제 어떻게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언제 어떻게 옷이 제비뽑힘을 나누시고, 언제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언제 어떻게 무덤에 가셨는지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서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마음에 심으세요. 생각에 심으세요. 여기에 자유가 와요. 여기에 능력이 오고, 여기에 힘이 오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에 심으면 심을수록,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 길밖에 없어서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 구원하시고자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생명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조금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내 생각에 심어버리고 내 손과 발에 십자가를 심고 그 속에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 위안과 위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희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 속에 십자가를 오래 세워두면 세워둘수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과 생각에 심어두고 세워두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를 심어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니까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찬송해 볼까요? 마지막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도다. 유야상에 감격하여 이 몸까지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놀라운 동기가 있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면 세상 부귀영화 분투만도 못한 짧은 인생에 모든 목숨을 걸지 말고 그리스도의 값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몸과 영이 저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축입니다. 신앙의 표대 같은 것이며 그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한 달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가족도 주어졌고 내 삶도 주어졌고 사역도 내 모든 인생도 건강도 지혜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한 달 동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자.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자. 주의 은혜 속에 나아가자. 십자가를 생각에 심고 마음에 심고 손과 발에 심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자. 주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 헛된 것에 목매이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절망하고 이 헛된 세상 일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이김을 주시고 그리고 묶인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십자가를 생각하면 천국 기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아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같이 하나 부르죠.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데 예수님은 안 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예수님 십자가를 내 머리에 심으면, 예수님 십자가 내 마음에 심으면 안 변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찬송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심고 마음에 심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안 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은혜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도록 내 머리와 가슴에 십자가 심고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찬송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님의 역사로 붙드시옵소서. 주님, 오늘 십자가를 가슴에 심고 머리에 심고 손과 발에 심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예수만이 참 소망이며 능력이며 권능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